42절로 4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으며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문제된 모든 죄, 모든 허물 다 속하시며 덮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끝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교회라 인치시며 오늘까지 보호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날마다 사랑해 주심을 힘입고 승리하며 찬양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길을 걷게 하셨는데 더 눈이 밝게 열려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늘 세어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기도 예부에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참여한 우리 식구들 말씀 안에서 더 굳게 서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한 삶을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며 더 많은 이들을 부욕케 하며 이루하며 세워가는 식구들 다 되도록 우리 귀한 식구들 복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여 또 우리가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귀한 헌금을 드리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고 특별히 태국의 또 선교지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도 섭리하여 주시고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눈을 열어주시며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열어 듣게 하시며 말씀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영광스럽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죠. 자,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 믿습니다. 그런 거죠. 십자가에서 그 감격과 십자가의 그 정말 사랑과 그 십자가의 눈물이 있을 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나를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그 모든 그 멸시 그 조롱 그 조롱하고 침 뱉고 그 머리에 막 가시관 씌우고 그리고 그냥 채찍으로 찌르고 쓰러져 있는 잡아다가 못 박은 다음에 막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 물 다 쏟아져 가지고 죽으신 예수 왜 그러셨냐 그 말이에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너무 온수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막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가 친히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 어디 가서나 나는 예수 좋아요. 나는 예수가 내 주인이세요.
창피합니까? 예수가 창피한 거요?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유 내가 이래서 손해보면 안 돼. 그리고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부끄럽더냐? 고멜이 그 사랑은 호세야. 그 앞에 내 남편입니다. 나 같은 이러한 창녀를 그래도 신부 삼아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해야 맞는 거지. 지 내연 남들하고 만나서 저 못나 빠진 거 저런 것이 신랑이라고 그런다요. 그러고 다니면 인연은 더 죽어야 돼. 그죠? 이것은 더 죽어야지. 나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고 대속하셨는데 창피합니까? 예수가 창피한 거예요? 돈 앞에 돈보다 예수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 모든 영광을 다시 다 가지고 오셔서 나를 영원히 데려가실 텐데 그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행하신 일만 생각해도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지. 아멘?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일. 그래서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가서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나 하나님 자녀다. 장차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나라에 나는 같이 참여할 자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아니고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나는 내 소망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너 예수 다시 또 예수 위에 올리면 죽인다 그래. 그래 나는 죽어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냐. 이게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신앙 고백은 사도들이 그때 신앙 고백을 예수가 나의 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힌 예수, 너희가 처참하게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어. 그의 피로 그가 죽으시면 내가 살았어. 그분은 메시아야. 그럴 때 죽인 자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쉽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저 서명하잖아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지만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고. 그래서 나도 옳습니다. 그런 사람은 서명하는데 왜 안 해? 나는 했다고 그랬지.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문제가 되지.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역사책을 바꾸는 건 잘못이요. 아, 잘못됐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교육부 장관이요. 아니 나는 별로 생각 없는데 위에서 하도 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막 하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장관 사표 쓰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아니 그 사적으로 한 걸 공적으로 막 얘기하면 금기를 어기는 거지. 그러면 쓰겠냐고 막 요즘 그랬답다. 근데 잘못됐으면 아 미안하다 이러면 좋지만 그냥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더 몰아세우고 죽이고 막 이제 가는 것처럼 그때 예수를 죽인 자들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우리는 그 예수의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로 나는 고백하며 나는 그분 함께 간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공권력이 얼마나 힘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죽이고 핍박했냔 말이야.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같이 어울려서 한잔 하자고 야 이거 이번에 이거 일 생기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의 양심에 걸려. 아니 나는 빠질래. 나는 안 할래. 그러면 이 새끼 네가 빠져? 이러면 이제 회사에서 왕따. 직장에서도 그냥 한직에 몰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뇌물 받는 부서들 이런 공무원들이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줄줄이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 그럼 불업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따돌리는 거지. 계속. 그래가지고 한직에 가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감당 못할 시험을 학지 않고 시험 당할 때 지키신.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분 사랑한단 말이에요. 좋아,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은 거죠. 생각만 해도 좋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그분하고 늘 얘기하죠. 쉬지 않고 늘 다니면서 삶이 나 이렇게 갑니다. 이 길 또 이렇게 하라 하셔서 그래 그 일이.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행하심이 보여지고 그럴 때 얼마나 굉장히 친해지지. 갈수록 이걸 신앙이 성숙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맛본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체험케 하시니까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능력들이 나타났죠. 자, 이러한 일들. 자,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거지.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어린애들을 맡기시면서 이거 좀 잘 양육해라.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성도를 양육하고 막 띠그닥 밥그릇 싸움하니까 이거 야 이렇게 서로 나눠 먹자 하면서 키워가고, 또 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또 하는데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 예수도 모르냐. 사람이라는 건 그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 아니면 너 하나님 심판 어떻게 받을 거냐.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돼. 전하게 되니까 이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반응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 너무 감사하고 주님 감사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기 진짜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 난 이걸 믿습니다 하고 내놓는 건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참 믿음이 되려고 하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나무는 나도 가며 그런 얘기 했죠. 나도 감나무 와요. 산에 가서 새끼 손톱만한 게 뭐 열렸어. 그냥 이파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저건 뭐대 그랬더니 걔가 그래. 나도 감나무요. 나도 가며 이래. 예? 그래도 감나무는 감나무지. 근데 좋은 감나무는 감나무는 아니지. 나무는 열매로 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감격으로, 십자가의 그 정말 속죄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너무 감사하니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이 열매는 누가 뭐 맺히지 마라 그래서 안 맺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잖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 가지에서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지. 나무가 좋다든지 열매가 좋든지 그래야지. 좋다고 나무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열매가 개덕 같으면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그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니 십자가의 구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지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그죠? 내가 무슨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 자녀 돼서 이렇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늘도 성령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거지. 정승이 타고 다니는 말이, 사람들이 정승이 타고 다니니까 늘 잘하니까 말이 지한테 저러한 줄 알고 정승도 없는데 가서 지가 고개 들고 쳐받고 막 했다네. 그랬더니 칼로 베버렸다더만. 아니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낙이 턱뼈를 빼고 1000명씩이나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죽일 놈도 그러고 턱뼈를 던져버렸잖아요. 턱뼈를 보관했을까? 지 죽을 때 묘실에 같이 갖고 왔을까? 이게 내 전리품인데 그랬겠어? 피는 묻고 1000명씩이나 죽였으니까 버렸더니 턱뼈가 지 혼자 나가고 내가 1000명 죽어서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삼손도 없는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됐는데 지가 뭐 한 줄 알고 내가 이래봐도 이 정도 키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인물 생긴 것도 그래도 준수하게 남들이 야, 한 번 더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쭐댈 거 없어. 하나님 정말 이양 생기는 거 잘생기면 좋지. 나도 키가 한 10cm만 컸으면 더 좋겠어. 우음에 그러면 이제 난리 나버렸다 이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 갖고 뭐 그만할 거 뭐 있어. 감사함으로 주여. 그죠? 그래서 돈도 나한테 돈 벌 능력도 주셨어. 돈 벌 능력이라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막 돈 벌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도 돈 벌 능력입니다. 부지런함에서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돈 꼭 그냥 게으름 피우고 늦잠 자고 그러면 좀 더 졸다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만다 그랬죠. 아니 성경에 그랬냐고 안 했냐고. 빈둥빈둥해가 똥배나 나오고 말해. 그러면 아니 돈 벌 때 아침 남이 7시에 일하면 나는 6시에 일어나서 일하면 한 푼이나 더 벌겠지. 그죠? 그 부지런함도 돈 벌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같이 부지런하려고. 김진홍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제 갔대요. 근데 내전이 일어났대요. 그럼 막 총알이 막 평평 날아다니는데 선교지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그리고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 전쟁통에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너 그래도 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갔더니 한국 사람이 식당 문을 열었대. 내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그랬더래. 내가 이렇게 척박한 땅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는데 와서 산 이유가 편안하게 살라고 왔겠습니까? 돈 벌라고 왔는데 남들 다 전쟁통에 문 닫았는데 우리 식당만 문 여니까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럼 목숨 걸고 돈 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다 갖다 놔도요 부지런하게는 24시간 문 여는 집은 한국 사람들이 가면 열어버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왜 죽으려고 그렇게 장사하냐. 소비자들을 우리가 입맛에 맞게 문 딱 몇 시부터 연다고 하면 다 소비자들은 그때 문 여는 시간 맞춰온다. 근데 너희는 24시간씩 열어놓고 옆에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도 열어버려. 하나님이 내게 돈 벌 능력을 줘도 돈을 수입이 됐다면 그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42절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시는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되냐. 사도들의 가르침. 어제 우리가 살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 그럼 여러 사도들은 가르침은 단수라 그랬죠. 사도들은 복수고 여러 사도들이 한 말씀을 가르쳤어. 그게 뭐냐? 십자가의 예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 그래서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많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복음의 터가 돼야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상한 다른 세상 정치나 세상의 무슨 경제나 아니면 무슨 취미 생활이나 문화나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문화센터 이렇게 붙여갖고 거기서 막 무슨 백화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무슨 평생 교육원, 평생 교육할 게 뭐 있어? 평생 예수를 배워야지. 아멘. 예배 시간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그리고 영화는 길수록 좋고, 그래가지고 음악 있는 클래식 있는 예배 해갖고 클래식 영화 음악 감상하고요. 영화를 예수를 다 배워가지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런다면 난 이해를 해. 세일회 동안에 교회 하나 얘기할래 해도 지금 교회가 주제가 너무 크다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이번 주에 예루살렘 교회 하면 다음 주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석 교회 하다 보면 끝나볼 텐데. 성경에 교회가 한두 개냐고. 그러니 예수 안에서 교회는 오직 예수만.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자, 그들이 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 했어?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뭐라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메시아. 이 십자가의 사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고 뭐 했다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 이제 교제. 그래서 두 번째의 교회가 열매로 맺혀져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 그러면 교제가 있어야 돼. 이 교제라는 게요, 이 42절은 교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통틀어 얘기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받아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서로 교제했죠. 그리고 뭐 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예배가 이제 되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믿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건 내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할지 몰라. 오늘 교제 다 끝나야 되는데, 교제가 잘 안 끝나면 내일까지 하게, 앞으로도 하고. 이 교제라는 이 말은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게 서로 성도들이 집사라든가 이런 모든 직분들도 이 단어에서 나와요. 섬긴다, 헌금한다, 이런, 사랑, 봉사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할 때 이 봉사, 이게 교제예요, 교제. 교제라면 우리는 그냥 악수하고 서로 사이좋게 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내가 받은 사랑,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인데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얘기죠. 그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 사랑을 알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 좋아 고백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뭔가를 알아.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빚을 진 거야.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반응이 있어. 사랑이라는 건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도요, 갓 태어난 아이들도요, 진심으로 엄마가 사랑하잖아요. 나 너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지가 사랑한 줄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까 품에서 그냥 그 품에만 가면 잘 자. 그건 이 아기의 반응인 거야. 그 자기 품에서 자는 걸 보면 그렇게 이뻐. 그죠? 그러니까 또 사랑이 막 그냥 막 샘솟도 솟아나. 그래 조금 더 사랑하니까 얘가 삐그샴불 웃어줘. 다른 사람한테 웃어. 할아버지 하고 우는 것이 지금만 보면 삐그하게 웃어요. 이게 사랑의 반응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뭐 지인한테 젖을 줬가는데 뭐 눈은 잘 보이지도 않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까 눈에 설어. 그러니까 울다가 너 지금마가 그러면 요거 빼고시 주면 이렇게 조그만 것이 요것이 나한테는 울어.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는 열받지. 그래도 사랑에는 이런 반응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때 뭐라겠냐? 하나님 눈이 안 보여.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뭐 하는 거? 목숨을 버리는 거? 마땅하니라. 이 교제라는 게 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교제의 완성이요. 아셨어요? 이게 교제가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데 이게 목숨을, 그러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 하겠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형제가, 내 형제가 옆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같이 그 피로 구원받은 내 형제가, 교회 안에 성도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옆에 어려운 형제가 있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같이 밥이라도 좀 먹자고. 그래서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이제 보면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내 것이라 한 게 서로 필요한 사람들께 나누어서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통용했죠.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이렇게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게 온본의 공산주의에 같이 생산해서 같이 쓰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잘못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냐? 생산을 같이 하고 같이 나눠 써야 되는데 같이 나눠 쓰자는 데는 전부 주장을 해요. 근데 같이 생산할 때는 계급장 달고 일 안 해요. 그럼 밑에 놈들만 일하고, 그러니까 공동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지구상에서 안 돼요. 이런 제도는 망해. 왜? 생산은 이리 요령 빼고 저놈 빼고 공산당 간부 김정은이 그놈 색 가서 삽들고 이런다요. 해산물 수출 막히니까 해산물 수출하니 뭐 다 군인 주라 그랬다도 뭐. 그러면 지가 고기 잡으러 다녔다요. 저는 지 아빠 안가에서 이놈 새끼가 고급 술들이나 수입에다가 이 사치용품들 수입 못하게 막아보니까 별짓 다 해갖고 지그들은 그렇게 처먹는 놈이 그게 무슨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과 같이 지가 살았냐고. 거기도 또 계급자의 사회여가지고 이 안장 찬 놈들은 또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나눠 먹을 때는 안 한 놈들이 더 먹고 일한 사람 적게 하는 게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불의한 사회지. 이런 사회는 망해. 생산은 적고 나눠 먹기는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개인 사유재산을 다 인정해요. 고린도전서에도 예루살렘 교회만이 이런 모습으로 그때 있었지, 그 다음 이방 교회들은 이렇게 한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 소리 해주면 안 할 거니까. 왜? 심는 대로 거둬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늦잠 자는 놈들은 배가 고파야지. 남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허리 빠지게 막 일했는데 똑같이 먹으면 그건 불의한 거지. 그건 공의가 아닌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쓸 수 있는 권리. 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건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 빌립보 2장 5절에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신앙, 하나님이 그 취할 모든 대접, 영광, 섬김 다 받을 이 권리가 있지만 이거 포기하고 이거 비우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지 않았더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 주장할 수 있다. 너희가 그걸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에게 내가 희생해서, 내가 피 흘려서, 내가 땀 흘려서 본 걸 나누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습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이 친교 구제를 하려면 뭐라 그랬어요?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열심히 가서 일을 해라 그랬어. 왜 열심히 일하냐? 구제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려고. 어려운 사람 아직 어리석고 잘 모르고 못 깨닫고 떨어졌고, 응? 또 아직 뭐 장애도 있고, 여러 지적인 정신적인 지체 장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잖아. 그럼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두세 가지를 막 같이 하잖아. 돈을 핸드폰 거든, 야, 그 일 되지, 이쪽 되고 막 다니면서 하나밖에 못하는, 하나를 시키면 하나만 해야지 둘 시키면 헷갈려 버리는 민족들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막 하면서 요리한 사람 보면요, 여기다가 끓여놓고 막 바글바글 끓는데 여기서 또 팥 썰어, 여기다 붙여다가 딱 가서 끓는데 또 조절하고,
신기하게 아이도 기억도 있어. 은사가 그런 사람들 음식을 여러 가지를 잘 하지. 우리는 라면 끓일 줄도 잘 모르니까 이게 물을 몇 cc 열한뒤 컵 재고 있으면 차이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모든 내가 수고한 걸 가지고 너거 놀 때 일했어. 너거는 냄새를 맡아. 나 고생할 때 이 새끼야 빈둥빈둥 논 놈이, 응? 배짱이한테 개미가 하는 말이 너 이 새끼 여름에 놀았자녀. 그러면 겨울에 굶어야지. 이러면 사랑이 아니지.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건 공의는 부르짖을지 모르나 긍휼이 없다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해야 돼.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으신 거잖아. 이게 사랑이야. 그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 걔들은 안 되라. 그놈들은요 맨날 그 빈둥빈둥 일하라기도 안 하고 핑계만 대고 그놈들은요 줄 가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자기는 그렇게 여러분 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복지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이 더 배린다고 이러요. 일부분은 맞아. 거기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당신 수고했는데 그거 다 먹을 것도 아니면서 좀 어려운 분들 좀 나눠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냐? 예,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진짜 저건 예수네. 이제 예수 냄새를 맡는 거지. 이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빛은 위에다 두어서 비치게 한다. 사람들에게 기능이 빛을 밝혀놓고 등불을 밝혀놓고 그냥 마루 속에다 집어넣을든가 이게 대박 속에 넣어갖고 가려버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빛은 높이 올려놓고 사람들이 비치게 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오씨 고개가 이제 한번 들려. 오씨 뭐 저런 게 다 있냐? 자기가 좀 부끄러운 거지. 그때 한마디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는 예수님이 내게 본이 되셔서 이렇게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해. 그렇게 내가 고생했다니까. 나도 안 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선교하고 시골 교회라도 돕자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쓸 건 못 써요. 아껴야 돼요. 지금 오늘 또 태국 컨테이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 중고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 컨테이너 하나에 다 채워야 돼. 그냥 다음 주부터 이제 물건 갖고 오라고 광고할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웬만하면 털어 갖고 와라 이제 막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쓸 거 막 남아서 막 버리면서 갖다 버리냐고. 그죠?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없으면 새 거 사와라 또 이제 내가 그러겠지. 아니 학용품을 우리가 쓰고 남아서 했어? 다 새 거 사갖고 했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번 거예요. 쓰고 싶죠. 우리도 회식도 좀 한번 하고 싶고 이왕이면 시장표보다는 좀 그래도 이름 내 대로 있는 거이 그런 것도 좀 입고 싶고 그러지. 그러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끄러워. 주님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그것 양보하고 그리고 눈에는 안 차. 그래도 어쩔 것이요? 남들 사람의 눈이라는 게요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요 이 목도리 하나도 이 넥타이도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넥타이 하나만 있어. 왜? 결혼식 때 맨 거 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넥타이가요 조금씩 이제 생기니까 비교됩니다. 색깔이요 그 조그만 차이인데도요 매면요 인물이 달라 보여. 그래가지고 인간이요 참 간사해요. 딱 보면 싼티나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그래. 그런데 싼티 난 걸 메고 부티 난 것을 양보할 때 이게 사랑이지. 왜? 싼티도 난 것도 없는 것 그것도 없어갖고 힘든 지체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교제라는 건 그래.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다
차지하고 다 받으시고 어떻게 죽었다요? 어떻게 죽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밭을 팔아버렸던 또 이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살 데가 없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그네의 길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정처 없이 말씀 따라서 왜? 자기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러고 싶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걸 다 하고 사랑이 안 돼.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빛 또 하나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 선조들 한국 교회 짧은 150년 역사에 여기 와서 피 뿌리고 죽은 선교사들 또 우리의 먼저 믿었던 그 신앙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다 총살당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순교했던 그 피가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뿌려졌냐고.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지. 그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예수가 전해져야 되고 다 더 널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살아야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해주기 위하여 죽었던 그 피에 그래도 반응을 바르게 한 거지. 우리가 하기 싫어 놔도 난 그만할래. 그리고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렸어. 이 바톤을 우리가 넘겨받았는데 폐주 경기를 할 때 앞 사람이 죽도록 뛰어왔어. 뒤에 바톤을 넘겨주면 또 나도 이제 정말 생명을 바쳐 달려가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이걸 넘겨야 되잖아. 바톤을 받고 나 달리기 싫어.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할 때 안 뛰어본 김진효 장로처럼 뒤에서 실컷 뛰었더니 자기가 안 뛰고 빨리 가봐야 맨 못 뛴 사람 줄 거니까 아예 천천히 가보려고 판 깨불어. 그러면 뛰어온 사람이 열받지? 그러면 열받을 건 아니어서 그때는 상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상 탈 때 그런다고 쳐봐. 넘어졌다. 나 바톤 빠뜨려 버렸다.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어째 우리가 일단 이걸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받고 옮겨서 앞 팀에 이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데 안 하고 멈춰버렸다. 그러면 복음이 끝났어. 전해지지 않아. 그럼 게으른 우리한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결과 열심히 산 결과를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신앙 고백한 자의 고백이 열매로 맺혀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게 입만 살아갖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근데 마음이 닫힌 거예요? 지갑이 닫힌 거예요? 지갑은 언제 열리요? 마음이 열려야 지갑이 열리지. 그죠? 마음이 안 열리고 지갑이 열리는 경우는 강도 만나면 그래. 마음은 아니야. 남이 열어. 남이 열면 이건 괴로운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열려 내가 열어야 기뻐. 이걸 자원하며 이렇게 나와. 그죠? 헌금은 그래서 목사가 악쓰가 명단 발표해보라임 막 공갈 옆박에 또 하나님이 보통 분이요 씨를 많이 뿌려도 다 불어버리고 안 되니까 내놔. 그러면 이건 강도요. 마음이 안 열렸는데 할 수 없이 억지로 낌없이 드리고 비벼 꽉하면서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강도고 거기에 동조하는 쫄따구는 목사예요. 이제 그래갖고 목사가 공갈 협박해갖고 뺏어가는 건데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면 자원하여 즐거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요. 아멘. 그래 다 기쁘면 냈지. 내가 21일 동안 내니까 나눠내라 그랬지. 한꺼번에 내고 또 뒤에 또 내라고 하면 아씨 그럴 것 같으면 진즉 얘기하래. 난 좀 아껴놓을 텐데 그럴 것 같아서 나눠내라. 나중 끝에 가서 모자라면 다 헌금 허락할 거니까. 왜? 모자라면 누가 할 거요? 반석교회 선당해놓고 옆에 저 안암교회 가서 헌금 허락할까 우리가? 아니면
밥 먹는 해바라기 가갖고 모구 먹게라? 그것들은 예수 안 믿어. 교회가 아니여. 그럼 교회라고 못해. 그죠? 그런 우리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누가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쉽냐고. 지옥 같은 조선 땅, 대한민국 벗어나고 싶다는 건 미래가 안 보인대잖아. 그런 데서도 정말 알바해가면서 그 해갖고 그걸 모아서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그 가부가 동전 내는 것이 너무 예쁜 거야. 그건 부자가 헌금하는 거고 가부가 동전 2개 넣는 거. 부자가 볼 때는 아이고, 여러분 동전은요, 외국 동전은 한국은행에 바꿔주다네요. 왜 안 바꿔주나요? 그건 모아갖고 그 나라 싣고 가는데 운임비 든다고요. 동전은 바꿔주잖아. 그럼 어디다 넣냐? 저금통에 내가 교회에다 내버려. 근데 내가 그거 들고 가갖고 어디다 넣냐? 저기 하여튼 윤시제품가 있어요. 그 컨디 거기다가 미국 그 샌드, 아우 그 무겁기도 해. 한국 은행 가서 안 바꿔준다니까 동전은. 근데 동전 그거 2개 넣었는데도 주님은 뭐라 했냐? 이건 생활비 전부였다. 주님은 보실 때 그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가 그 사람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의 비중을 차지하는. 있는 사람들은 껌값도 그런 건 잔돈도 안 받아본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시오. 왜? 갖고 다니기 귀찮고 손 떼묻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건 생활비 전부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셔. 우리가 얼마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의 수고를 해서 그걸 얼마만큼 나눴느냐는 것은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이 열려, 형제를 위하여. 자, 그래서 이 구제, 또 같이 교제, 같이 사랑,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교제라는 단어 안에 다, 코이노니아나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교회의 직분도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는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써.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 그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고백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의무지,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지갑 여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갑을 열고 선물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뭔가를 하는 것은요, 그거 해본 사람은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고마운 거야. 감사가 돼. 해보도 아는 사람들이 이까지 거 주고 생색내냐 그러지만 아니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먹지 않고 그 수고해서 어디서 갑자기 졸지에 부자 되됐기 무슨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한다는 건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사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어. 얼마나 먹이고 참고 그 비난하고 배신하고 돌아가도 다시 가서 품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또 울고 알면서. 여러분, 사람에게요, 우리가 투시 은사를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속이 다 보여. 그런다면 살 것어? 못 살아요. 우리는 다 나를 이뻐하고 나를 사랑하지 이제 이렇게 속고 살아. 그죠? 근데 갇힌 이불 속에서 다른 놈 계산하고 있어. 이런. 근데 그게 속이 보이면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이잖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지. 그래도 그걸 끌어안는다는 건요, 가슴을 정말 도려 파야 될 거예요, 그거. 그럴 거 아니요. 그래도 사랑하셨어, 끝까지.
그러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가슴이 어쨌겠어. 그래서 베드로는 닭만 울면 울었답니다. 닭만 울면. 근데 그놈의 닭은요, 돌아가면서 울어. 죽으면 새끼가 울어. 평생을. 그래서 마지막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로마에 막 핍박이 나니까 피해 가잖아요. 앞에 나는 로마를 떠나 등지고 가는데 저 앞에서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주여 어디로 그게 코바디스라는 거야. 주여 어디로 가시? 나는 로마 내 교회 내 성도들 내가 그들을 보러 간다. 그랬더니 가던 길에 돌아서서 다시 로마에 가서 성도들 끌어안고 잡혀서 내가 선생님이 나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베드로. 그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한 주님이 내 십자가의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바울이 미쳤어도 우리는 바르게 미쳤는데 왜 이렇게 사냐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람들을 보면 저도 저거 또 그 노숙자가 밖에서 그 더럽게 막 하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너무 불쌍해서 데려다 목욕을 다 시키고 병복을 새로 맞춰서 입혀줬어요. 새로 사서. 그리고 이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혔으니까 새로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사준 옷을 입고 또 가서 그 더러운데 막 굴러 술 먹고 취해갖고 어떻게 화가 나는지 세상 이럴 수 있냐고. 그건 자기가 그 사람을 보고 해서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 그럼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냥 그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못해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이 하실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도 인간이라면 속이 있으면 먹었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기친 놈들이 지가 인자 속이 있으면 나한테 또 친다니까요. 예수의 사랑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냥 베푸시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할 가능성이 1%만 있었다 해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지 예수님 안 죽어요. 그게 전적 부패라는 단어를 써.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갖다 맘대로 막 쓰고 버리고요. 아까운 줄도 모르고요. 우리가 한 거 정말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섬길 때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어떤 칭찬을 하고 뭔가를 기대하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거나 그를 바래서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고맙다고 해버리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아버렸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예수님. 나는 주님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에 따라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잊어버렸어. 또 나는 그걸 어떤 기대치 않았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훨씬 부요하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이건요 성경에서 계속 입증되는 일이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게 주라 내가 주었어. 그랬더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소리도 없고 소문도 안 나고 티도 안 내고 주셔버려. 누구에게 주지 않아? 내게도 주시고 내 자손들에게도 내가 늘 베풀고 구워줬더니
내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나는 보지 못했다. 시편 37편 73편 계속해서 성경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훨씬 크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힘껏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힘껏 한번 부어불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우리는 그거 하나님 채우실까 그리고 하는 건 아니야. 그건 거래지, 거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쪽에도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래 안 해불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거래의 관계지.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저는 반석교회 가요. 어렵잖아요. 이 지역이. 우리 20주년 다 될 때까지요. 15주년 뭐 이럴 때까지도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장로 집사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좀 세워서 은행에서 뭐 해주지도 그때는 교회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니까 뭐 신협일 이런데 보증이라도 좀 그때는 인보증을 쓴 게 아니고 물건이 있는 사람들 집이라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줄 인감도장 다 맡겨놓고 살았지만 집이라도 있어야 뭐 집불이나 뭐 써먹지. 없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여기 영구임대 아파트가 전국에 최초 여기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도 얼마나 이제 넓은 아파트들도 많고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넓어야 제일 넓다고 하는 게 23평 뭐 이런 거 뭐 18평, 17평, 14평 그런 데서 그러면서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를 우리가 2년 차에 보내서 거기 막 컨테이너 막 40피트짜리 막 2개씩 막 싣고 가갖고 된 줄 알고 갔더니 컨테이너가 도착이 안 돼서 막 그냥 도로가 지진 나가고 패갖고 그러니까 간 팀들이 먼저 관광하고 오니까 이제 막 아이고 마지막 올 때까지 막 저녁 늦게까지 비벼가지고 바닥 그 보일러 깔고 그리고 이제 오고 선교관 짓자고 막 하면서 했죠. 너무나 알다시피 우리 뭐 선교관들 또 비전센터 한다고 말레이시아 가서도 고생하고 태국 뭐 할 때 다들 얼마나 어려웠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뭐 빚이 없었다요. 얼마인지도 모를 때도 우선 와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여튼 지금 25주년 올해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게요. 이만한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치고 강주에 빚이 막 200억, 300억 막 그냥 은행끼리 서로 다 기가 막힌 얘기를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은행 지점장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대요. 이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왜 그냥 이자 못 내면 부도나면 나 그런 거 그 목사 우리는 지점장이 와서 기도해야 우리 교회를 위해. 자 기가 막힐 얘기지. 저를 아는 그 지점장이 강주 시내의 그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참 한석교회는 복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무리하게 막 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조금씩 지어갔지만 그래도 할 일 하고 하나님 채우셔서 그래서 내가 늘 반석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 늘 그래.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인도하시더라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건강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데 안 채우시겠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걸 나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한 것이 없어. 재산은 다 팔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교제의 모델. 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룰 수는 없어요.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셔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주님이 이루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지는 않고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이 다 인정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제, 성도의 교제. 자, 우리는 내가 바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에게 다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게 됐다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사랑함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로 나타나지만 또 한 축은 성도의 섬김으로 나타난다. 섬김으로, 이 섬김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교회부터, 그리고 이렇게 넓혀가는,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뭐 밖에 나가 산다고 하는 이 얼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래서 교회에 자기 가족 중에 가부가 있으면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교회가 그걸 책임지지 말라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뭘 봉사한다고 하느냐.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내 남편도 존경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존경한다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감격, 감사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섬겨야지. 그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 버리시고 자기 권리 포기하셨고 다 비우셨고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하셨는데 온전한 정말 신앙 고백의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반석교회가 이번 세일의 기도 현금 또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태국 교회를 섬기자고 하는 건데, 이 일들도 하나님이 모든 과정도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잘 채워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는 식구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실 줄로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 말씀으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